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를 읽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마지막에 세상을 이기는 거,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긴다고 하는 표현은 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운동에도 그렇고 말에도 그렇고 돈도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식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힘도 체력도 이 세상 모든 이치는 강한 자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세계에 들어서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마귀 사탄 귀신과 싸우는 역사는, 이 싸우는 역사는 약한 마귀와 싸워서 강한 자, 강한 내가 이겨. 여러분, 마귀가 죄로 인해서 이 의와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는 마귀가 약자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그래서 우리는 마귀보다 지혜로워야 되고 마귀보다 강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마귀보다 더 지혜롭고 마귀보다 더 강할 수가 없어요. 마귀보다 지혜로웠으면 어떻게 하와가 넘어갑니까? 마귀보다 더 강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질 수가 있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보다 강하고 마귀보다 지혜로웠으면 어떻게 믿다가 도중에 타락하고 믿다가 이단에 끌려갈 수가 있겠어요? 약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지혜가 모자라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보다 강할 수도 없고 마귀보다 지혜로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상 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무식, 글자는 하나도 배운 적이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 힘으로 마귀 사탄 권세, 무서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세상에 돈으로 돈이 많아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세상 지식 플러스 이 세상의 경험 그런 것으로 얻은 그런 세상 지식, 지혜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은 다스릴 수 있을지 몰라도, 돈은 벌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귀 사탄 귀신을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 죄에 져서 마귀에 져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없이.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믿음 없이 성령 받지 못하고 믿으라는 거죠. 마지막에 성령의 믿음이 아니면, 성령의 믿음은 뭐예요? 최고의 지혜의 믿음이에요. 하늘의 지식의 믿음이에요. 권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그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은 지식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세상의 공부를 해서 내가 학벌로 이긴 것이 아니고, 돈을 모아서 돈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뭐라고 했어요? 죄의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구원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도 너에게 대인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 예수를 지키라는 거지. 예수님을 지키고 천국을 지키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게 대인 세상적, 종교적, 학문적, 문학적 어떤 것이든지 다 예수님에 대해 도전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육체적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은 이런 무력 도발, 무력 시위, 무력적인 이런 것으로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어떤 무엇을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건 영적 싸움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는 수많은 전쟁들, 지금도 저런 위험천만한 그런 지금 생각들을 가지고 대중동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그런 난리가 자꾸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는 부딪히게 만들고 싸우게 먹고 나라와 나라끼리 개인이 가족끼리 부딪혀 자꾸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게 만들고 피해 있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 마귀를 통해서 지옥 가게 하려고 이런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다 역사하는 거예요. 국가 간에, 인종 간에, 인종차별, 그 모든 것 다 포함해서 마귀는 결국은 약자를 강자가 이기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너 강하잖아. 너 한번 싸워봐. 강하잖아. 네가 이긴다니까. 자꾸 질 것도 알면서도 어떤 데는 이긴다고 그냥 속여서 이길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이기든 지든 다 피해 입는 거예요. 져치든 이기든 다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전쟁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적으로는 전쟁터가 우리 몸인데, 우리 몸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그 내 안에는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으로 다 피해예요. 병이 들어도 피해고, 물질로 손해봐도 피해고, 육체적으로 다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지키려고 싸우면서 육체적 손해를 봤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우린 육적 전쟁에는 몸을 희생시키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피해거나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강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죽을까봐 비실비실 내가 이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다치는 거 아니야,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 믿음 안에서 영적 싸움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다시 살려주실 줄로 알고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내놨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싸워서 다 이겨야 된다. 막 그런 강함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유대인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요. 강함은 담대함이거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12제자를 내보낼 때, 또 70인 전도인을 내보낼 때 하늘의 권세를 줘서 내보내, 권능을 줘서 내보내. 그래서 가서 이기고 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네 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뭐냐? 세상 방법을 쓸 수 있는 건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다만 예수님이 주신 권세만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나가서 해봐라. 나가서 행해봤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 권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신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그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신 또 조건이 있는데 뭐냐? 대가를 받지 마라. 거저 받은 것이니. 너희들 내가 줬지. 너 돈 줬어? 나한테 무슨 뭐 중개해서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너희들이 그냥 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냥 줘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물리적으로 받고 뭔가 거래하는 거는 강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주고받은 것도 없지만 내 속에서 나오는 이 힘이 진짜 강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 내 눈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 육신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땐 다 실패하고 도망가고 그냥 과거에 자기 지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에게 강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세상에 배우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성령으로 그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귀신이 떠나가지, 명예와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제사장들도 못하고, 서기관도 율법사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능력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타낼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조목조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설교할 때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같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해서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가르치는 그런 전도자가 돼 주신다고 했어요. 증인이 돼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성령이 오시면 누구든지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나가서 되게 해줄 테니까 그 믿고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강함이 결국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본래 왔던 곳으로 가야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술렁거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는 다 어떻게 했냐? 뭐 해야 되냐? 그래서 그들이 약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떠나겠지만 나는 홀로 있지 않는다. 제자들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홀로 두시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마태오 뭐라 그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베드로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똑같이 우리 다 그럴 겁니다. 근데 결론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 마지막에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그 말씀은 죽어도 사는 천국의 사람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꼭 성령 충만하도록 해라. 성령을 모셔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궁금하고 너희가 몰랐던 거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다 듣고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내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듣게 읽도록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날 써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건 주님의 일을 써먹을, 주의 일을 써먹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용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성공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매 맞고 핍박받아도 그냥 육체적 싸움에는 실패하는 것 같은데 영적 성공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공이 영적 성공이잖아요.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할 때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약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게 될 것이다. 아니 곧 떠나신다면서 뭘 이기냐는 거예요. 예수님 곧 떠나신다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약해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라.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그 환란이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이런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어린 진짜 철부지 같은 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지금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이 알아듣기 힘들지라도 때가 되면 이들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니까,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도록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어렵고 힘들지 몰라도 읽고 나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든지, 내 생활에 부딪혔을 때 깨닫게 해주시든지, 내가 고민이 될 때 그 말씀을 읽고 들은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뭐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은 계속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게 되면 자꾸 말씀을 듣게 되고, 듣게 되면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소리가, 듣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행동하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어떤 사람들의 유혹과 미혹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근데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믿음으로 기도밖에 없다.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또 성령 충만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이때 당시 예수 제자들은 그 이제 믿어지지 않으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 강한 자를 쓰셨어요. 강한 자가 쓰임받고 강한 자가 이겨요. 강한 자가 끝까지 주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환경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약해지는데,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씨름에서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돈 자랑, 힘 자랑, 이런 그런 것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뭘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에베소 1장 13절처럼 한번 읽어봐. 6절부터 11절까지 여호수아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33절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호수아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한 사람이 미인을 차지한다나.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부인들이 다 미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강함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강해야 돈을 벌고 강해야 위에 있고 강해야 뭐가 되고, 세상은 강하면 그것 가지고 수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론에 강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뭐냐? 구원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약속한 땅을 가게 해준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 이제 그 일을 행하는데 그에게는 목적이 하나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정말 초자연적 이런 놀라운 현상들을 경험하고 목도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게 믿음이 될 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응?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는 어떤 것보다 더 강하게 자기에게 믿음이 되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동업하자, 나하고 함께하자, 별일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내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우성이고 신앙 생활 위주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간단하게 한 절로 말씀하셨지만, 어떤 환난이 오든지 그 환난은 바로 너를 약하게 만들고 너를 죽이는 거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이기게 도와주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 강함의 기준이고 강함의 원천이고 강함을 가지고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셨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육은 죽어도 영은 죽지 않는다. 육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육신의 그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육신의 실패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류관은 이 땅이 어떤 고난, 어려움 이런 것 다 죽기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강한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믿음의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우리는 마음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시편 31편 24절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약할수록 그분만 의지하면 강하게 도우시고 권세 있게 도우시고, 여러분 죽이는 걸 강한 것이라고 세상을 말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죽이는 것도, 죽일 원수가 눈앞에 있어도 죽이지 않는 게 강함이에요. 그 강한 왕을 죽이면 끝나는데, 아유 왕이니까 겁나서 안 죽였지, 그걸 약함으로 보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권위가 더 강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왕을 죽일 수는, 사울 왕을 몇 번 죽일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기름 부었냐?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건데, 내가 왕으로 세운데 네가 죽이면, 내가 세운 왕을 네가 죽이면 되겠느냐? 그건 앞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 불순종하면 되겠냐?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고 사는 건 내가 하지 네가 하면 안 된다. 네 손에 피 묻히면 안 된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엄청난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왕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하지 말래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약하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할 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로는 정말 눈에 보이듯이 확실한데, 때로는 우리 천륜을 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하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100%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항해서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거든요. 잘해서 부모고 똑똑해서 부모고 나보다 훨씬 나고 잘하니까 부모입니까? 하늘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할렐루야, 나는 그의 자녀인 것처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이 천륜을 정해놓으신 것은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싫다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가도 내 아버지예요. 어떤 무엇으로도 갈라놔도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탕자가 돼서 영혼이 집에 들어오지 않다면 아버지에게 영원한 불효지요. 아버지는 그 자식을 위해서 평생 눈을 감을 때까지 그 아픔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시켜서 됩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누가 시켜서 됩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확실한데, 그 영적인 천륜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철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철라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을 모시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아버지를 위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 진짜 사랑심이 세상에서 누가 끊어낼 수 없을 만큼 강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남들이 별 얘기를 다 하고 바보고 멍충이라고 해도 또 실질적으로 정말 남보다 형편없는 장애로 태어나도 그 부모의 사랑은 그들에게 변함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어떤 동물든지 새끼를 낳으면 목숨 걸고 지키려고 그래요. 성장하기 전까지. 그래서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천륜은 짐승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연 계시로 다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인간들은 짐승마도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천륜을 어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에, 모든 말씀에 보면,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도 나를 책임져 주신대.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져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그대로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26절 한번 더 읽어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날에 기도해 주겠다, 중보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약속이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질 텐데, 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앞전에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을 다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때가 성령이 임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비사란 말은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여러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이런 비유적인, 그렇게 안 하고 그때는 성령이 임하면 그때는
성령이 바로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은 비유로 설명해 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예수님은 육신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 중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그 다음에 아버지께 설명하는 건 내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악한 마귀에게 죄에게 짓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라고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거든 다 가지고 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해결해 주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내가 지금 중보기도 해주겠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미혹을 가지고 들어오는 가짜들을 따르지 말고 믿지 마라. 진리를 속이는 자들, 당시 진리를 속이는 자는 잘못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렇게 잘못 가르쳐 주는데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가르쳐 준 것만 해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르치는 그들의 말 듣지만 근데 마지막에 분명히 그렇게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오게 될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는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에도 읽어봐.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아멘. 내가 선지자다 해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래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이래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가 없이 헛소리하면 그거 떨어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이지 환상을 봤는데 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부럽잖아, 그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말씀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면 분별과 판단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영적으로 열려서 그런 세계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한쪽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런 걸 보아서 믿게 하겠어요. 영적으로 충만해도 그런 영적 세계가 열리지만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면 사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미련하고 건방 떨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직접 예수님을 음성을 듣게 하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그런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 나라 천국 세계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적으로 열렸어요. 나중에 열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을지라도 그것이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는, 지금은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신 걸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이거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면서 거짓말할 때가 온다. 그때 당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얼마든지 지금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마태복음 24장 4, 5절 말씀드리잖아요. 넌 마지막 때가 어떻게 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또 읽어봐. 4절 5절 읽어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을 막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가게 하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바꾸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냥 다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들이나 진리를 자꾸 왜곡하는 사람들, 그들도 조심하라는 거지. 오직 믿음은 한 가지밖에 없고 믿음은 한 길밖에 없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오직 믿음은 한 가지 믿음뿐이 없어요. 성경에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돌아서 다시 돌아오면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질 뿐 아니라 자칫하면 다른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너무 그래서 저는 어떤데 이걸 주의 종들에게도 말해야 되나. 내가 집회를 갔으나 어떤 모임에 있을 때는 간간히 조금씩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밖에 없는데 신부의 믿음 얘기 자꾸 하거든요. 신부의 믿음은 없는데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신부처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놔두고 왜 신부의 믿음이라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피의 믿음이 좋은 말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은 다 신부의 믿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신부로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우리는 신부로. 요새 가수하던 사람이 좀 말씀 가르친다고 또 한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계시록 22장 그 한 절 말씀 가지고 성령과 신부, 그러니까 성령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했다는 거지. 성령과 신부라고 말할 때 성령은 신랑이고 신부는 거기 예수님이라는 거지. 응? 거기 한번 읽어볼래? 읽어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성령과 신부,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라니까 성령은 신랑이고 예수님은 신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해. 성령과 신부라고 했을 때 거기 신부는 성도를 가르치는 거다. 응? 그렇게 껴 맞히는 거예요. 이거 껴 맞히는 말장난이에요. 하나님 하면 엄청 혼날 거예요. 성령과 신부, 우리 늘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알아들을 거예요. 성경에서 신부라고 하거나 양이라고 하는 건 비유예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양이라니까 진짜 길거리 다니는 양인 줄 아세요? 희생의 제물로 구약에 양을 쓰셨거든. 그 양을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신약에도 계시록에도 양을 말할 때 양의 신부가,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자기는 알면 그렇게 비유로 상징으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은 신부로 표현했잖아요. 성령과 신부, 거기다 존칭어를 썼잖아요. 성도에게 존칭을 씁니까? 응? 다시 또 시작해서 한번 다시 읽어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분명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또 나중에도 보면 성도를 신부로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얘기해. 그걸 진짜로 그렇게 해요. 지금 성도는 지금 다 거의 그렇게 믿잖아요. 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건 진짜 언젠간 다 밝혀야 돼요. 욕을 먹더라도 이걸 고쳐야 돼.
근데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그러니까 그렇게 존칭어를 쓰는 것은 성령과 신부라고 했을 때 신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떻게 신부가 뭐라고 했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런데 신부가 누구예요? 여기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생명수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피밖에 없다고. 그 예수 피를 받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성도가 신부를 성도를 가리킨대. 성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성령님이 신랑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신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이런 진리를 자꾸 왜곡되게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걸 그걸 진짜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 읽었잖아요. 데살로니가 3장에서도 뭐라고 했다 했어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거를 우리 이단 목사님 몇 명이 그걸 계속 가르쳤어요. 대한민국에서 그거 배운 사람은 그대로 다 써먹어요. 그 전에도 몇 분이 그렇게 하시기도 했지만 우리는 정말 그 신부의 믿음을 가르치고 이럴 때 예수의 피의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사모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많은 성도들 상상 속에 신부는 이런 거 저런 거 성경 억지로 껴 맞춰서 신부는 이래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예수님께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을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하실 일은 바로 하나님이고 주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확신하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신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가 다 신부라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시아버지 된다니까. 성경에는 며느리로 천국 들어간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며느리, 천국은요 장자의 권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장자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며느리가 상속하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막 몇 시간씩 이 설명, 한 집회 내내 이 설명이에요. 신부의 설명. 근데 속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누가복음에 뭐라 했어요? 그 만약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으로 있으실 때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뭔지 아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 신부들과 성도들과 신부로 결혼하려고 안 했다는 거야. 이건 말장난이고 이게 어불성설, 이런 농담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응? 분명히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지 무슨 신부로 들어갑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영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입니까? 부활하신 육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육으로 모셨다 천국에도 육으로 계십니까? 결혼해서 신부를 맞이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면 장길자하고 결혼한 겨? 하나님의 교회에 장길자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 똑같은 거예요. 안산홍이 하나님이고 죽은 다음에 또 그 아내가 하나님이고, 그래도 그걸 믿고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진짜 이단 아니요?
그러면 그 말과 신부가 천국 간다는 말과 너무 비슷하잖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러면 돼요. 우리는 신부라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해서 살지, 예수님을 신랑에 껴 맞추는 걸 성경에 계시록 14장에 막 껴 맞추잖아요. 그건 신부에 대한 게 아니야. 14만 4천이 구원받는 자의 자격을 말한 건데, 그걸 좀 권위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말하면 다 믿고 아멘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종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진리예요. 지금 읽었잖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간대. 절대 믿는 자에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거기도 믿는 자들에게도 다 도적같이 오신다. 내가 볼 땐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잠자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에게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온다 했어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궁중으로 권세가 임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천사장의 소리반이 호령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지. 그 무슨 도적이 부르고 나팔 불고 오는 도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제가 계시록을 자꾸 읽고 말씀 전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진짜 엄청나게 지금 저는 드러내놓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천년 동안 애기 낳으면 다 왕되지. 성경이 어디 그런 데가 있냐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예수님이 나는 신부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강하고 이렇게 하면 마귀는 더 좋다고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런 믿음은 그럼 신부의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럴 거야 아마. 예수 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싫어할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은 부활하면 반드시 천국 들어가게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뭐라래? 한번 또 읽어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야. 첫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왕국에 들어가도 잠깐 마귀 사탄을 놓아준다는 거지. 그럼 다시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거기서 완전히 이겨야 진짜 구원이다. 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제가 아마 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젠간 이거 다 고쳐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간혹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나도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어떤 식사하면서 오늘 그거 해결됐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 20장 3절에 뭐라 해요? 계시록 20장 3절에 하시는 말씀이 20장 3절 한번 읽어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잠깐 노일이야. 7절 말씀에도 7절도 읽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아멘. 천년이 차면 잠깐 놓인다 그랬어요. 그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은 그들 속에 우리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별 헛소리를 잘하죠. 우리가 신천지입니까? 신천지는 지금 광명시에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천년 왕국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면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온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아멘. 이 땅에 왜 우리가 다시 옵니까? 그럼 육을 입어야 오는데,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애를 낳는다는 얘기를 하지. 근데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애를 낳으려면 누굴 만날 거예요? 죽어서 어떻게 가서 선 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정해주신 배필과 만날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에요. 죽을 수도 없다 그랬어. 다시 마귀에게 미혹받는 일도 없다 그랬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누가복음에 36절에 뭐래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 번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도리어 다시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야.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도 왕노릇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이 떨어져 나 다시 내려가서 1000년 동안 그거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잠시 마귀와 시험을 받고 와 보내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전 주일학교 때부터 이런 계시록 부흥에 참여를 많이 해봤어. 똑같이 얘기해. 신부 얘기도 똑같고. 그 마귀가 잠깐 놓이면 우리가 그때 진짜 시험을 이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난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불안했어요. 왜 불안하냐면,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뭐해? 잠깐 놓였을 때 마귀가 뭐 어떻게 싸우냐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라나? 그래서 어려서 몰라가지고, 하나님 그때도 지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근데 고민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1000년 동안 같이 데리고 있다가 그럼 우리를 다시 또 내쫓는다고? 그럼 다시 육을 입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전생과 전생이 있는 거지. 전생에 내가 1000년 동안 왕노릇했던 사람이야. 다시 육을 입고 나가서 이 생에서 내가 진짜 그렇게 되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생 전생 얘기하겠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말이 되는 게, 이 세상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그냥 신부의 믿음을 얼굴색 변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 보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우리는 절대 신부의 믿음 없어요. 신부로 비유로 말한 거야. 10처녀 중에 슬기로 붙지 못한 이런 5처녀처럼 되지 말라고.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 준비 안 된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 요새 가르치는 어떤 가수가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님과 예수님은 결혼했다 헛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그건 성도를 가르치는 양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신대잖아. 그분이 예수님이지. 그럼 읽어보면 몰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으로 열리지 않으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에게 미혹을 또 다시 받아서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또 시험을 받고 고난을 마귀에게 받냐. 그런 일도 성경은 절대 없다고 했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감당이 안 되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미혹이 올 때 어떻게 이겨?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찾아보라는 거지. 주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에 거부가 생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배운 게 신부의 믿음이야. 성경 찾아보라니까. 어디 신부의 믿음으로 갔냐고. 응? 그냥 우리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 거기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읽어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고, 또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자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지. 이 세상에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빛, 어둠에 있는 자녀들은 도적같이 주님이 왔다 가실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절대 뭐라고 했어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오늘 지금 읽을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 어떻게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는 이런 설교를 버젓이 거짓말로 할 수가 있냐고. 응? 데살로니가에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한번 또 읽어봐. 몇 장 몇 절 읽어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읽어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여기 어디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응? 그 뒤에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 그 빛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야. 영원한 빛, 영생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그 빛을 가지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그 빛의 아들들이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오시겠다. 그래서 오늘 4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겠다고 쭉 강림하실 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오신다 그랬는데 공중에서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하여 예수님과 드디어 혼인잔치 하리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거기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말씀이에요. 정말 축복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신부 단장을 흰옷 입은 것으로 자꾸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신부 단장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 예수 피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지 되고, 그렇게 억지를 자꾸 껴맞추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신부 된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몇 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더라. 그렇게 쓰면 그게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대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흰 옷을 입은 자 몇 명 있더라. 7장에 14장에 뭐라, 예수 피로 너희 옷을 빨아 희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의 믿음으로 막 예수님 나의 신랑이야 막, 여러분 그 설교 들으고 초신자가 왔다가, 야 너는 예수님이 신랑,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신랑이면 야 목사가 신랑 아니야? 그래서 내 말도 안 듣고 거길 다니는구나. 응? 신랑이 나보고 뭐 그 신랑이 더 좋다는데 뭐. 그래서 설교하다가 물어봤대잖아. 그 부부가 처음 온 줄 모르고 앞에 있으니까 믿음 좋은 부부인 줄 알고, 응? 예수 신랑이 더 좋아요? 지금 신랑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난처잖아. 이걸 예수 신랑이 더 좋아해 이러면 이 처음 나온 신랑이 또 삐질 것 같고. 근데 눈치를 알고 부흥 강사가 그때는 멈춰야 되다. 아 뭔가 아닌가 보다. 말을 못하는 거 보니 믿음이 없어서 말 못하는 건 아닐 텐데, 권사님이 그만 남편 처음 들여온 거야. 내가 실수했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신랑이 최고고 죽어 천국 가는 때는 예수님의 신랑이 최고, 이렇게만 표현해서 나을 거야. 근데 무슨 소리야, 권사가 돼가지고 지금 있는 신랑이 최고란 말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구만. 그러면 천국 못 가 지옥 가지. 막 이래 놓으니까 그냥 술렁거리는 거지.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간다고 그랬을 때 너도 아들 나도 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그래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말로 덧붙여서 우리 먼저 믿은 먼저 초회종들이 그냥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용하면 그게 맞다고 인정하는, 이게 사람의 미혹이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미혹을 이거다 저거다 한다는 거, 이게 맞다. 그게 뭐냐? 내가 예수라고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맞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진리다. 이만희는 그거, 이만희 말 들어야, 대한민국의 세계 모든 목사들이 그 말을 들어야 산대잖아. 지금 다 가짜래잖아. 그럼 어떻게 할 테요? 여러분 조 목사의 설교 들어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만희 설교 들어야 천국 간다는데, 그걸 또 그렇게 미혹을 받으면 또 그게 옳다고 또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부흥되는 거예요. 어떻게 편안하고 쉽게 재밌게 믿으려고. 순교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데 왜 죽어? 죽을 각오를 가지고 왜 믿어? 살려고 믿는 거지. 그렇게 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영생하려고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재밌게 살려고, 여러 가지 미혹에 속지 않도록 이런 것을 이기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단을 이기는 걸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강하고 진리 안에서 담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으로 내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기를,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로 간절히 기도할 때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 말 듣고 저 말 들으면 마음이 약해서 움직이고 끌려다니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강해지지 않으면, 담대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도 내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내버릴 만큼, 이웃 구원, 가정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게도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 귀신은 세상을 비진리를 이길 만큼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